마가복음 45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제목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입니다. 소시적에 읽었던 무협지를 보면 주인공이 갑자기 무공 실력이 늘어나는 몇 가지 경우가 있어요. 사부가 평생 쌓은 내공을 다 물려주고 죽는 경우가 그렇죠. 우연히 무공 비급을 얻게 된 경우, 내공을 증진시켜주는 비약을 먹은 경우 등등입니다. 아주 평범했던 주인공이 이런 우연 몇 가지가 겹치면서 최고의 무공을 얻게 된다. 이것이 기본적인 무협지의 줄거리예요. 얼토당토않은 이런 이야기가 인기를 끄는 이유는 아마도 사람들 마음속에 대박을 원하는 본성이 있기 때문이겠죠. 실제로 현대판 무협지 같은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해서 젊은 나이에 대박을 친 이야기. 이것도 일종의 무협지 같은 이야기죠. 창업에 성공해서 수백억 매출을 내는 기업의 사장이 된 이야기. 연예인이나 스포츠 선수가 되어서 연봉 대박이 터진 이야기 등이 현대판 무협지예요.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뉴스를 통해 읽으면서 그런 우연들이, 그런 대박들이 자기 인생 속에 생겨나기를 은근히 기대를 하죠. 신데렐라 같은 이야기, 콩쥐 팥쥐 같은 전래동화 등도 따지고 보면 인생 대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가난하고 박해받던 여성들의 어느 날 왕자를 만나서 인생이 역전된 이야기, 소위 말하는 백마탄 왕자를 만난 이야기, 이런 것들이 다 무협지 같은 이야기들입니다. 그런 플롯을 지니고 있는 이야기예요. 옛날 동화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을 보니 인생 대박은 예나 지금이나 누구나 한 번 정도는 꿈꾸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사실 인생 대박을 꿈꾸는 사람들의 본성을 실제로 구체화시키고 제도화시킨 것이 바로 복권이죠. 복권은 한순간에 인생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국가가 보장한 인생 대박 제도입니다. 눈치 빠른 사람은 지금 제가 뭘 말하려고 하는지 아실 겁니다. 이런 본성, 이런 문화, 이런 제도가 좋다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죠. 오히려 우리는 그런 본성, 그런 문화, 그런 제도 속에서 성경이 말하는 교훈을 들고 역주행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특히 우리 신앙과 관련해서, 그리고 그 신앙과 관련된 우리 생활 전반과 연결하여서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한번 봅시다.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섞여 있는데요. 뒷부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스다 이름에 사람들이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아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데가볼리 지역에서 베세다라는 지역으로 돌아오고 계십니다. 데가볼리는 이방인들이 아주 많은 지역이라고 했어요. 베세다는 어부들의 집이라는 뜻을 가진 베드로 등의 고향 마을입니다. 본문은 어떤 의미에서 매우 평범하게 시작을 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을 알자 다른 때와 같이 사람들이 맹인 한 명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늘 그랬듯 예수님이 고쳐주시기를 간청을 해요. 여기까지는 평범하죠.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던 여타 다른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독특한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치유 사건 이야기가 있었지만 이런 식으로 기록된 본문은 유일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시고자 하는 아주 특별한 교훈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겠죠. 자, 2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2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 맹인을 데리고 마을 밖으로 나갔습니다. 예수님은 아직까지도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있지 않고 계세요. 그래서 이 기적이 만방에 소문나는 것을 꺼려하고 계십니다. 가능하면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또 당사자에게도 말을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문이 숨겨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 어찌되었든 예수님은 맹인의 눈에 침을 뱉고 안수를 해주십니다. 침을 뱉는 행위는 당시 사회에서 일종의 의료 행위로 인식되어 있었어요. 예수님도 동일한 행동을 하신 걸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지금 이 사람을 고쳐주고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 알 수 있도록 행동을 하고 계신 겁니다. 침을 뱉는 행위 자체에
어떤 특별한 의학적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치료 행위 이후에 예수님이 한 번도 던진 적이 없는 질문을 던지고 계신다는 것이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엇이 보이느냐? 독특한 질문이에요. 유니크한 질문이에요. 마치 치료 행위가 성공적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질문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이런 질문을 던진 적이 없습니다. 어떤 병이든 또 어떠한 귀신이든 단 한 번의 말씀으로 치료 행위를 끝내셨어요.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의 이 질문은 확인을 위한 질문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교훈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일부러 던진 질문이라는 것이죠. 그 자리에 누가 같이 있었을까요?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특별히 제자들이 있었을 겁니다. 정리하자면 예수님은 이 맹인을 고쳐주면서 동시에 제자들을 교육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실 때 그런 상황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이 사건을 조금 더 지켜봅시다. 24절부터 26절을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자, 시작.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이에 그 눈에 예수께서 그 사람을 무엇이 보이느냐라는 이 질문에 뭐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 다니는 것처럼 보입니다. 평생 맹인으로 살던 이 사람의 눈이 떠졌어요. 캄캄한 밤을 경험하였던 그가 평생 동안 어둠을 더듬던 그가 빛을 보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이미 여러 번 설명을 했지만 복음서에는 치료 기록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중에서도 특히 맹인, 소경을 고치는 이야기가 아주 많습니다. 이유가 있다고 했어요. 맹인은 앞을 못 보죠. 빛을 못 봐요. 빛을 못 보면 어떻습니까? 다른 기능이 다 살아있어도 제대로 된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평생을 어둠 속에 갇혀 지내는 겁니다. 이런 맹인의 특징을 이용해서 성경은 불신자의 특징을 설명을 해요. 앞을 못 보는 사람, 어둠 속에 있는 사람, 빛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을 뭐라고 비유합니까? 눈먼 소경, 눈먼 인도자라고 이야기하죠. 아는 것은 많지만 사실 눈이 감겨있는 사람이라는 뜻이, 지식은 있지만 빛과 진리를 보지 못하는 영적 소경이라는 뜻입니다. 복음서에 유독 맹인 치료 사건이 많은 이유는 그런 의미에서 선택적 기록인 것이죠. 지식은 있지만, 아는 것은 있지만 빛을 보지 못하는 불신자의 상태를 맹인의 특징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눈이 떠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빛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을 보고 그동안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되는 것,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세상을 보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중생이라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난 사람, 중생한 사람은 빛을 봅니다. 그동안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이 이해가 되기 시작을 해요. 그동안 받아들여지지 않던 것이 받아들여지기 시작해요. 그동안 반대했던 것들을 이제는 찬성하기 시작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은 맹인 입장에서 참으로 놀라운 사건이었겠죠.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세상, 빛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독특함, 유니크는 눈이 떠졌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눈이 떠지기는 떠졌는데 희미하게 보이고 있다는 사실에 있어요. 사람은 사람 같은데 사람처럼 보이지 않고 나무처럼 보인다고요. 시력이 완전히 회복이 안 된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안수하심의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되었다. 최초로 두 단계에 나누어서 예수님이 치료를 하고 계신 겁니다. 도대체 이 사건의 의미가 뭘까요? 예수님은 왜 굳이 두 번에 걸쳐서 맹인을 치료하고 계신 걸까요?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던질 수 있는 질문이에요. 문맥 안에서 오늘 사건의 의미를 파헤쳐야 합니다. 자, 오늘 앞 본문으로 이제 가봅시다.
14절,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15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떡 가지고 그를 예수였으니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과에 이르시되 달마누다 지방에서 바리새인과 논쟁을 하신 후에 배를 탔어요. 그리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 벳세다 지역으로 들어오고 계신 중인데 배 안에서 작은 소동이 벌어집니다. 먹을 게 없어요. 본문은 떡 가져오기를 잊었다고 합니다. 하나밖에 없다고도 하죠. 아마도 제자들끼리 떡이 없다, 먹을 게 없다 이러면서 수군거리고 있었을 겁니다. 그 상황을 예수님이 듣고 이 상황을 이용하여 제자들을 가르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경과에 이르실 때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 뭘 말하는 겁니까? 마태복음 강의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그들의 교훈을 말하는 거예요. 누룩을 가지고 비유하신 이유, 누룩 하나가 빵을 크게 부풀리듯이 그들의 교훈이 한 사람의 인생, 한 공동체 전체를 오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라고 경고를 던지고 계신 거죠. 그 교훈, 바리새인과 헤롯의 교훈을 특정하자면 어떤 겁니까? 위선자의 교훈이죠. 율법주의, 규칙주의, 행동주의, 완벽주의 같은 겁니다. 사람에게 보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신앙의 규칙 몇 가지를 지킨 뒤에 그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신앙을 얻을 수 있다.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고 가르치는 교훈, 그것이 바리새인의 교훈이에요. 마태복음 강해부터 시작하면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바리새인의 교훈을 주의하라는 이 교훈에 대해서 참으로 많은 설교, 많은 경고를 들었어요. 우리만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생생하게, 훨씬 더 자세하게, 훨씬 더 권위 있게 이 교훈, 이 주의, 이 경고를 들었죠. 예수님 바로 옆에서 예수님이 친히 행하신 기적과 친히 말씀하신 교훈을 목격했어요. 당연히 알아들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16절 한번 봅시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여전히 1차원적으로만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있죠. 예수님은 진리를 비유하여 말씀하고 계신데 제자들은 그것을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것으로만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문맥을 따져보면 제자들의 몰 이해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의 경고가 정확하게 무엇이었습니까?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문자적인 누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이나 헤롯이 떡 만드는 사람도 아니고 밀가루나 누룩을 판매하는 사람도 아닌데 예수님이 왜 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시겠어요? 다른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아예 이해를 하지 못해요. 알아먹지를 못해요. 이 얼마나 답답한 노릇입니까? 예수님도 정말로 답답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17절,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순식간에 5가지 질문을 쏟아놓으세요. 답을 원하는 질문이 아니죠. 답답한 마음을 표현하시는 질문이에요. 소위 말하는 수사 의문문이에요.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어떻습니까? 정말 답답한 마음이 느껴지죠. 아이고 이 답답이들아, 내가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쏟아내고 계세요.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런 걸 거예요. 너희가 도대체 나한테 몇 년을 배웠는가. 나랑 도대체 몇 년이나 같이 다녔니? 얼마나 많은 기적을 받고 얼마나 많은 교훈을 들었니? 그런데 어떻게 이토록 둔할 수 있단 말이니? 어떻게 이토록 쉽게 잊어버릴 수 있단 말이니? 어떻게 이토록 금방 원점으로 돌아올 수 있단 말이니? 눈도 있고 귀도 있고 머리도 있는데 어떻게 이토록 답답할 수가 있단 말이니?
제 마음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약간 들어가 있지만 예수님 마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얼마나 답답한 인간들인지 다음 대화를 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19절부터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죠. 제자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빅 힌트를 주세요. 2개의 사건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첫 번째 질문은 오병이어 사건이었죠.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몇 바구니가 남았느냐. 이건 퀴즈가 아닙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퀴즈처럼 답하죠. 12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칠병이어 사건이죠. 떡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몇 광주리가 남았느냐. 마찬가지로 이것은 퀴즈가 아니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1차원적으로 답변을 해요. 7입니다. 여전히 깨닫지를 못했어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이 사건들에 대한 기록만이 있는데 요한복음 6장으로 가보면 오병이어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시는 기록이 있어요. 우리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사건만 일으키고 너희들이 알아서 해석하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이 사건을 들고 아주 상세하게 해설을 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6장 5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어떻습니까? 명확하죠. 6장 전체가 오병이어 사건에 대한 예수님의 해설이에요. 예수님은 여기에서 자기 자신이 생명의 떡이 되고 자기를 믿는 것이 이 떡을 먹는 것이라고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제자들은 당연히 이 말씀을 기억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억을 못해요. 깨닫지를 못해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질문을 통해서 오병이어 사건을 상기시켜주고 계시고 칠병이어 사건을 상기시켜주고 있는데 그래도 알아먹지는 못해요. 얼마나 답답한 노릇입니까? 이 정도면 거의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닐까 의심스러운 상황. 이 상황에서 맹인의 눈을 2단계에 걸쳐서 고치시는 사건이 연결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2가지 사건을 통해서 어떠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3가지예요. 첫째, 늘 그렇듯이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지함, 우리의 어리석음 이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답답하고 둔감하고 무지한 제자들과 조금 다릅니까? 그렇지 않죠. 저를 배제하는 건 아닙니다만 목회하는 사람으로 성도들의 모습을 더 많이 그리고 더 깊게 바라보는 그런 입장으로 볼 때 우리 모두가 참으로 무지하다는 사실을, 참으로 깨달음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정말 많이 보게 돼요. 얼마나 많은 설교를 여러분 들었습니까? 또 교회와 함께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또 얼마나 많이 목격했어요. 얼마나 많은 권면과 얼마나 많은 책망을 들었습니까? 아시다시피 돌려 말하지 않았고요. 정확히 권면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던 짓을 반복하는 경우를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몰라요. 같은 말을 여러 번 반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기억을 못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이 목격하는지 모릅니다. 했던 말을 또 하고 일부러 했던 말을 또 하는데 그것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똑같은 행동을 또 하는 경우, 그런 경우를 정말로 많이 보게 됩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또 기억하지도 못하는 제자! 그가 바로 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봐야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지 못하고 또다시 자기 행위에 사로잡혀가는 우리의 율법주의, 우리의 규칙주의, 우리 안에 있는 바리새인의 누룩을 발견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듣지 못하고 또다시 자기 고집,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둔감한, 우리의 어리석음을 발견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이 답답하고 무지하고 깨달음이 없는 제자입니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신앙이 매우 천천히 성장해 간다는 것이죠. 초반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신앙은 레벨업 하는 게 아닙니다. 갑자기 대박이 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아주 조금씩 자라나는, 씨가 열매가 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법입니다. 눈은 떴지만 선명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깨달음이 적을 수 있다는 말이고, 아직도 둔감할 수 있다는 말이며, 아직도 믿음이 약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삶이 연약하고 지식이 연약하고 받아들이는 수준이 연약할 수 있단 말이에요.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렇듯이 누구든지 바로 그 수준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 대박을 꿈꾸지 말아야 하는 것처럼 신앙 대박도 꿈꾸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 일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신자들이 천천히 자라나도록 설계해 놓으셨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는 말을 듣기까지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야곱은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건지셨다는 고백을 죽기 직전에야 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공적으로 부인했었고,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 선교 여행에서 도망을 쳤었죠. 그러나 베드로는 순교하는 믿음까지 자라났어요. 마가도 초대교회의 버팀목으로 성장을 했어요. 모두가 형편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바로 그 자리로부터 시작하여 아주 천천히 굳건한 믿음으로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이 성장해 가는 과정입니다. 셋째,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건데요. 맹인 사건에서 처음 눈을 뜨게 하신 분도 예수님이고, 다시 그 눈을 선명하게 하신 분도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영적인 암흑에서 빛으로 인도하는 분도 예수님이지만, 그 빛을 더욱더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돕는 분도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의 성장은 천천히 이루어지지만 동시에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소위 말하는 신앙의 성장, 곧 성화에 있어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겁니다. 중생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지만 신앙의 성장은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야 하는 것이다. 혹시라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 있다면 그 생각을 속히 버려야 합니다. 중생도 거듭남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가능한 것이지만 성화도, 신앙의 성장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말이 좀 모호할 수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비유를 가지고 설명을 좀 해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과 연합해 간다는 것, 이것은 새로운 나무에 접붙임을 당하는 사건입니다. 접붙임이 뭔지 아시죠? 원래 그 나무의 가지가 아닌데 새로운 나무의 가지가 붙여지는 것, 이것을 접붙임이라고 해요. 그러면 그 가지가 엉뚱한 가지였어도 접붙임 당한 나무의 열매를 맺게 되죠. 예를 들어 어떤 나무의 가지였는지도 모를 말라 비틀어진 가지를 사과나무, 포도나무에 접붙이면 사과나무에 접붙여진 가지에서는 사과 열매가, 포도나무에 접붙여진 가지에서는 포도 열매가 열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의 의미를 설명하세요. 즉,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우리가 붙는 것이죠. 접붙여지는 거예요. 연합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것이고,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풍요가 또한 우리 가운데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일어나는 사건들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예수님의 거룩함,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삶 속의 열매로 맺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 믿음을 단단하게 세워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은혜의 도구인 것이죠. 말씀을 읽고 듣고 연구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 깨닫게 되는 것. 기도를 틈날 때마다 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예배를 통해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 이것이 은혜의 도구를 통해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사실을 알도록 만드는 바로 그 수단이 되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의 설교에서 들은 예화예요. 다큐멘터리에 그런 것이 있었답니다. 온난화 현상 때문에 북극의 빙하가 녹았대요. 녹은 빙하 속으로 고래 가족이 들어갔답니다. 그런데 기온이 갑자기 떨어지면서 녹았던 빙하가 점점 얼어붙어가는 것이죠. 고래 가족은 그것도 모른 채 빙하 한복판에서 신나게 놀고 있었어요. 이대로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고래 가족은 그대로 얼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제작진이 회의 끝에 결정을 하고 쇠빙선을 가지고 얼어가는 빙하를 깨고 고래 가족이 탈출할 수 있는 활로를 열어주었답니다. 고래 가족은 아무 일도 없다는 뜻이 그 길로 다시 나갔대요. 마치 그런 겁니다. 죽음이 다가오는지도 모르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자기의 죽음으로 생명의 길을 여신 것, 그것이 복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자꾸만 그것이 있는 것이죠. 둔감해지는 거예요. 마치 내가 내 힘으로 그 빙하를 깨고 나온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다큐멘터리 영상을 다시 봐야 하는 것이지. 그게 성경이에요. 그것이 설교예요. 그것이 성찬이에요. 그것이 은혜의 도구예요. 우리는 이 은혜의 도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을 다시 보는 겁니다. 그 복음 사건을 읽고 또 읽고 듣고 또 들어서 단단히 우리 마음에 붙들어 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천천히 성장해요. 그러나 또한 확실하게 성장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와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거룩함과 열매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모든 은혜의 도구를 들어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우리 마음을 장악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일이 기쁘고 즐거울 수 있도록 매일, 매 순간 은혜의 도구를 들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그런 믿음 생활, 그런 경건 생활이 우리의 삶 속에 단단하게 잘 맺어갈 수 있도록